40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의 말들이 다 끝나고 욥이 마지막으로 29장부터 마지막 발언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자신이 누렸던 과거의 영화에 대하여서, 또 30장에서는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했던 욥은 이제 31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무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말만 하는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진절머리가 난 욥은 이 31장의 무죄 맹세의 이 양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당시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11가지의 죄악을 쭉 언급하면서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을 이 31장의 무죄 선언을 듣고 있다라 보면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욥은 마음으로나 또 말로나 온전하고 결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여서 엿보거나 간음한 적이 없었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남종이나 여종들까지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선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천부인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또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었죠. 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자들을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선언하죠. 욥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에 이런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한 삶이 일치된 모습이죠.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24절부터 31절의 끝 40절까지가 본문인데, 욥이 자신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11가지 죄악 중에 이 마지막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죠. 하지만 돈을 탐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또 7절을 보면은 해와 달을 보고 슬며시 유혹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해와 달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라는 의미인데 욥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번영과 또한 안정을 위하여서 숭배하였던 우상입니다. 가나안 시대 바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과 재물이 또한 해와 달로 대표되는 그런 우상들이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것에 유혹되어서 참 지배를 당하기가 쉽죠. 하지만 욥은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에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은 이런 재물 숭배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돈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를 휘저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지갑이 두툼할 때는 우리 기분도 좋고 어깨가 절로 펴지며 여러 가지 일에 의연하지만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게 된다면 내 마음도 쪼그라들고 내 자신마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욥의 마음에는 이 돈과 재물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돈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의 마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했던 것이죠. 욥은 재물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욥의 이해는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 것과도 같습니다. 욥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경배함으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배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다음으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 원수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서 그 사람의 몰락을 바라며 기뻐하고 입으로 내뱉는 저주의 말로써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감정이 드는 것과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이 드는 것과 또 그것을 나의 입을 통하여서 또 손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행하는 것 역시 다른 문제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욥은 이미 이 시절부터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라고 명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욥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장막 사람들을 우대했고 특별히 나그네가 밖에서 잡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약자들을 돌보고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욥은 만일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달리 범죄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고발당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삶과 또한 진술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아름답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드러내고 삽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악과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또 용기 있게 인정합니다. 욥은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의 용기와 또한 정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용기, 나에게서 나오는 용기는 한계를 만나게 된다라면 객기로 전락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감한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에게 직접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법정 상황을 가정하면서 만약 어떤 제약으로든 자기를 고소할 자가 있다라면 고소장을 기꺼이 쓰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 고소장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그토록 친구들과 논쟁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해 왔죠. 그래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 한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라면은 기쁘게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또 왕관처럼 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린다라면은 반드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만큼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또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난 역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만이 보이지만 그 고난의 이면,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었던 그 천상회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갈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지만 또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며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어 그 아픈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태 환경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